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견해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가정에서의 지혜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사회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가정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사회 집단이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 정신적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을 이루어가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 혈연 또는 비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관계, 구성원 또는 장소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기능을 또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사회화 기능, 성적 욕구의 충족과 규제, 경제활동, 그리고 정서적 안정 제공으로 정리합니다. 모두 정확한 분석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제정하신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적 제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자 명령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야 할 것을 명령하심과 동시에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임무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권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서 후손을 낳고 이어가는 단순한 인간관계 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 생물학적, 사회학적 개념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하고도 귀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 가정의 기능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명령에 준수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남녀가 서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듯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끼리만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환경임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바탕으로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오늘 잠언 저자의 교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교훈합니다.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는 재앙이며 떨어지는 물방울임을 교훈합니다. 미련한 아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세상적 가치와 이치를 따르는 그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자녀는 아버지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한편 다투는 아내, 화평이 없고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없어졌음을 교훈하는 것이죠. 13절의 표현을 잠언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 남편의 입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으로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이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남편,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남편의 입장에서 기록되었지만 가정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녀가 곧 미련한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인 것이죠. 한편 다투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나아가다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인을 뜻합니다. 특별히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었는데 이 부분은 고대 이스라엘 당시 건축법을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은요, 벽돌을 쌓아 외벽을 만들었고 지붕은 나뭇가지, 갈대, 종려잎 등을 늘어놓고 겹쳐서 진흙을 두텁고 평탄하게 발라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회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비를 완전히 막지 못하기에 우기에 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는 비, 그 물방울은 안식처를 무너뜨리는 근심이자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투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로 인한 다툼, 결국 온 집안의 근심거리와 아픔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 가정은 결국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상속될 수도 있는 물질로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내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부부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재산이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가정의 중요성,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남편과 아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부부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권고인데요. 믿음으로 바로 선 가정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 자녀를 올바른 길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가정,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넘치는 가정, 노하기보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6절과 20절에 기록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누구의 권고, 누구의 훈계를 따라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2절부터 29절까지는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넓게는 이웃과의 관계,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앞서 생각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따르는 모습은 부부에게도 자녀에게도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는 그들의 자녀에게, 또한 그들의 부모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부모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지혜자다운 모습인 것이죠. 23절 말씀으로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 올바른 가정의 기준이 많이 무너진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취향에 따라, 각자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 가정관은 물론이며 일반적인 가정관도 모두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까지도 위태로운 요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상담 및 훈련에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정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상담자이시며 가장 좋은 해결사이십니다. 그분의 권고를 듣고 그분의 훈계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고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해야 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대신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상대방에 대하여 겸손하되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 예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실천하며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 아내와 남편,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참 지혜와 지식을 얻고 이 땅에서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도 풍성히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